방금 성경 구절을 신명기에서 읽었습니다. 세 군데서 우리가 봤는데요. 공통적인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센텐스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너는 기억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세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전체를 본다면은 너는 기억하라 라는 이 단어는 10군데서 나오고 있고요. 또한 기억이라는 단어까지 합치면은 15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너는 기억하라. 특별하게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서 메모리얼 기억하는 것 아십니까?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의 목숨을 바친, 그리고 또 그 가족을 우리가 위로하고 또한 모든 목숨 바친 사람들을 우리 기억하는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WHO 세계보건기구죠. WHO에서 나온 발표를 제가 봤습니다. 그 발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대 수명, 내가 얼마 정도까지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기대 수명이 전 세계적으로 71.4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못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런 나라까지도 다 포함되는데 71.4세가 내가 이 정도까지 살기 원한다라는 기대 수명입니다. 이 71.4세는 코로나로 인해서 1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갔던 그런 우리가 한 3년, 4년 동안의 기간에 기대 수명치가 그만큼 더 10년 뒤로 후퇴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통계청에서 나와 있는, 그렇다면 한국의 사람들의 기대 수명치는 얼마인가? 2022년 통계청에서 나온 기록에 따르면 한국의 사람들이 원하는 기대 수명은 83.5세입니다. 그러니까는 WHO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높죠. 83.5세. 그런데 그것은 기대 수명치입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수명은 83.5세보다 거의 10년이 떨어진 73.1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웬만한 사람들은 건강하게 70세까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70세, 80세 되시는 분들은 이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은 70입니다, 80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하시고, 그런 분들 만나볼 때마다 아주 건강하시고 정정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금년에 90세가 되십니다. 이제 구순. 그런데 구순도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90세가 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100세 넘으신 분들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수명을 말씀드렸지만은 90세가 넘고 80세가 넘고 100세까지 다가오는데, 연세 드신 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질병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암도 아니고요, 바로 그들이 가장 무서운 질병은 치매입니다. 치매. 노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가난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닙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하고 천천히, 그리고 영원히 이별해가는 잔인한 망각의 병, 바로 치매의 공포, 가장 두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은 신의 선물이고 망각은 신의 축복이다. 망각이 신의 축복이라고 하지만은 그 신의 축복의 망각, 즉 치매는 그 누구도 걸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기억과 망각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제가 5살, 6살 때 기억이 별로 없어요. 10살 때 기억, 20살 때 기억, 하루하루의 그 기억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내용들은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잊고 싶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들이죠. 기억하고 싶은 것들은 우리가 흔히 뭐 사진을 찍어둔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기록하고 놔둔다든가 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억하고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픈 일, 슬픈 일들은 빨리 잊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잊어야 되겠죠. 때로는 많은 사건, 사고에서 우리는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특히 한국에 아니면 미국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다시 이런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아니 우리는 당신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 사고를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흔한 예로 세월호 사건들, 나는 너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하면서 노란 리본을 만들어 놓고 팽목항에 쭉 걸어놓은 것들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슬픔을. 이스라엘 예루살렘 언덕에 자리 잡은 야드 바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야드라는 뜻은 기억, 기념이라는 뜻이고 셈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치의 그런 폭압 속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바로 그 국가 기념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나치를 용서한다. 그러나 영원히 기억한다.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억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기억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이런 기억이 있구나, 이런 좋은 일이 있구나, 이런 어머니의 사랑이 있구나, 이런 부모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런 성도들의, 친구들의 사랑이 있구나 하면서 그 기억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억은 우리를 지탱하는 뼈대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짓눌리는 그런 나쁜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지만은 그러나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오늘 특히 신명기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과연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는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보시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억하라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10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기억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대상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즘 사람들, 요즘 애들 MZ세대, 즉 출애굽에 있는 사건들을 모르는 세대, 애굽에서의 사건들을 모르는 세대, 출애굽하면서 일어났던 모든 것을 모르는 바로 출애굽 이후의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하는 모세의 말입니다. 포로 생활을 전혀 해보지 못한 세대,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유교도 모르고 4.19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대가 요새 MZ세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MZ세대는 특이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그들은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거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MZ세대예요. 원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된다 전혀 관심 없는 세대가 MZ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나에게 닥쳐진 사건들, 나에게 닥쳐진 것들, 그것을 잘 살면 되고 또한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의 모습이죠. 아마 이 가나안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보니까 아주 답답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출애굽 사건도 모르고 애굽의 모든 고난과 고통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모세는 바로 그 세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기 원하실까? 첫 번째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구절은 바로 10계명 중에서 4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10계명은요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나와 있는 계명은 바로 그 10계명 주신 계명을 다시 리마인더, 다시 재상기시켜주는 그런 두 번째 계명의 내용들이 우리 신명기 5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서두가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너희가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심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얘기합니다. 기억하라. 수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를 기억하라. 신명기 15장 15절의 말씀도요. 기억하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24절 18절과 22절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이를 기억하라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어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제 광야 땅,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힘들다가 조금만 나아지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에 모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통입니다. 종살이는요. 자유가 없습니다. 고된 노동이 있습니다. 먹기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구해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6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이제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악 속에 빠져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성을, 죄의 종의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신명기 9장 7절에 의하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기도 기억하라는 얘기 나오죠. 내가 하나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하나님의 노하게 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항상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 먹을 곳이 없다, 고기가 없다, 광야 생활이 척박하다,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매출하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불평한 존재인가, 얼마나 주인인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장 믿음 생활 중에서 신앙의 연륜이 점점 쌓아가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쌓아져 갑니다. 그런데 가장 여러분들 정말 치명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치매에 걸린다는 거죠. 영적인 건망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고요,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자만에 빠집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너무나도 좋아서 너무나도 감격해서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교회 직분도 주시고 그런 모든 과정을 10년, 20년, 30년 동안 겪고 왔는데 신앙의 여진이 쌓아가면서 내가 영적인 치매에 걸려서 영적인 건망증에 걸려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이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은 기억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광야는 힘듭니다. 광야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부푼 꿈을 꾸고 광야로 들어갔지만 광야 생활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들에게 부딪히는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이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난관을 다 극복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즉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모든 어려움을 내가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나의 광야 같은 생활을 내가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의 가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안식일의 개념이 출애굽기 20장하고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그리고 또한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의 개념은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개념은 쉼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개가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이 연관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명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보다는 가나안 땅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 주시겠다는 것이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인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바로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의 제도의 개념을 구원의 개념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안식일은 쉼의 모습이 아니라 안식일을 구원의 모습이고 안식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연관된다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신명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기뻐하는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날의 안식일이 어디죠? 바로 주일이에요. 성수주일하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배 참석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의 기분이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라는 내용은 신명기 8장 2절 4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4절 말씀 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광야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예요. 누구도 광야의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광야는 두려움의 땅입니다. 광야는 아프고 고통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걷게 하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소설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만날 때까지 걸어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낮아져야 내 자신의 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아져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낮게 하실 것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한순간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세이빙에 돈이 조금 있다, 내가 부동산이 있다, 집이 있다, 안정된 직업이 있다,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낮춰야 돼요. 마음이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내가 의지할 것이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자칫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간세요. 그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런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나의 마음속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알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나오잖아요. 만나를 주셨어요.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 건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낮춰주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라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런 광야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광야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언제든지 광야 길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통, 예상치 못한 아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속에 벌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구나, 이승환 목사는 낮아지게, 이승환 목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인 것이나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속에서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 척박한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광야의 길이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시험으로 인해서 끝까지 정말 보이지 않고 힘들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지치고 힘든 그런 광야의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축복의 놀라운 변장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광야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광야의 강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에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젖과 흐르는 꿀이 있다는 건요, 간단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가나안 땅도 광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멀리했을 때 그들이 특히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렸을 때 북이스라엘은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어떤 축복 주실까요? 가장 우리 좋아하는 축복 주세요. 물질의 축복.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데 물질의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즉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재물 얻는 것, 부자 되는 것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재물을 얻고 모으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을 죄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재물을 통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따라간다면 물질의 축복을 주셔요.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가 될 것인가?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나는 과연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아주 준엄한 경고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동행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지금까지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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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참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 있어서 특히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가나안 문화, 그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가나안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면서 착각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어떤 방법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의 말을 너의 손목에 메고 너의 이마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어가고 보고 나올 수 있도록 너희들의 그 대문 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들 분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 좋았어.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옛날에 더 열심이었어. 옛날에 교회가 좋았지.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좋았을 때보다 오늘이 더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 이승환 목사도 과거에 화려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과거에 좋았지, 과거에 좋은 것보다 지금 더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가 좋았지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더 좋아지기를, 내가 과거에 좋았던 것을 그저 그것을 자꾸만 추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항상 더 자라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는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잊으라고 오늘 편안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열심히 섬기고 과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건강에 축복 주시고 장수에 축복 주시고 직분에 축복 주시고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는 그런 축복들을 다 주셨어요. 이제 편안하지요. 그런데 오늘의 편안함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의 삶, 어떤 삶이 되는가? 정말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나는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겼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건망증에 사로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기억하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